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로 1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너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4절 15절도 봉독합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선한 싸움 20번 20번째입니다. 오늘은 소제목을 혼자 있을 때가 가장 강함이니라. 혼자 있을 때가 가장 강함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박순희 원사님 부모님이 오신다 그래서 오전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준비를 하였다가 다시 우리 패턴으로 돌아와서 좀 깊은 말씀을 그냥 표현입니다. 깊은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14절도 읽었습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8절까지 아니 22절까지의 말씀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을 말하고 있냐 하면 돌볼 사람, 문안할 사람, 또 함께 감사할 사람, 챙길 사람,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또 두 종류도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동역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함께 문안하기를 원하고 함께 격려하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도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함께 했다가 파송받았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 함께 했다가 떠나간 사람들에 관한 것도 가리지 않고 이것을 공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좋은 것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 개인적 아니면 어떤 단체적, 교회적, 때로는 어떤 민족적 하나님이 왜 이렇게 됐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도 서슴없이 숨김없이 우리에게 공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바르게 함가라고 할 때 우리를 교훈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40여 저자들은 가릴 걸 가리고 숨길 걸 숨기고 드러낼 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있어서 삶 가운데 일어났던 그대로를 들추어 내서 후대에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삼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함이 그 가운데 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마가 기록된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그렇게 유익하겠습니까? 근데 대마를 기록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가게 인도하였고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은 감동으로 그를 만나줄 때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7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디모데 전서 후서 디모데는 어디에 머무르고 있을까? 바로 에베소 지역 에베소 교회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이 다 성장하고 증가하는 너무너무나 아름답게 부흥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자 되신 주님께서 보실 때에 단 하나가 부족한 것이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시대가 율법 시대였고 흑암의 시대였는데 뭘 가지고 있는 시대냐면 한마디로 외식하는 종교적 영을 가지고 있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많은 부분에서 어마어마한 성장과 진보, 그래서 많이 칭찬도 받고 너무너무나 좋은 소문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첫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다시 보지 않아도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로 기록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교회가 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 첫사랑 을 잃어버렸는지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 즉 교회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말은 너는 내가 세우고 싶은 교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훈 삼으라는 것입니다. 데마가 무엇을 잃어버린 사람일까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한 사람이 데마였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환난받고 연단받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잃어버리고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가면 지치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대만은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랑은 식어지고 육적인 욕망들, 이걸 다르게 말하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는 욕심입니다. 우리가 육이라고 하는 소욕에 크게 두 가지가 드러나는 것, 하나는 교만이고요. 언제나 교만함이 드러납니다. 또 하나는 욕심이 드러납니다. 근데 교만과 욕심은 누구의 속성이었을까요? 타락한 천사의 속성, 즉 마귀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 비길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쫓겨남을 받고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는 언제나 뭘 가지고 있어요? 이미 가진 것도 어떤 천사보다도 가장 영화로운 곳으로 옷 입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만족하지 않는 하나님과 같게 되기를 원하는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교만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유혹할 때 가장 크게 이 두 가지로 유혹한다는 겁니다. 근데 데마가 무엇에 넘어가게 됐을까?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땅에 있는 것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마귀로부터 온 것들을 사랑함으로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4절에 또 한 사람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실패한 사람이지요. 알렉산더는 어떻게 실패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는 수리가 아니고 구리 세공업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가죠.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잘 나가는 사업가입니다. 잘 나가는 사업가. 우리가 이제 울산에 가면 중공업 이런 게 있어요. 또 우리가 포항에 가면 제철 이런 게 있어요. 구리 세공업자라고 하는 것 결국 작은 기업이 아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건실하고 거대한 그런 대기업을 거느리고 있는 사업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사업자 이러니까 이왕 그렇게 불러줄 것, 이렇게도 한번 또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알렉산더는 회장님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사도 바울의 처음에는 둘도 없는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부와 명성을 가지고 많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동역하는데 쓰임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변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변심하게 되었을까? 이건 여러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종합해서 제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회장님이 약간 이렇게 좀 변칙으로 경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갈 일이 생겼는데, 그래서 가장 위대하고 유명하고 영향력 있었던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선생님 오셔서 당신이 나를 변호해 주면 내가 쉽게 그냥 이렇게 가볍게 아마 판결이 나지 않겠냐 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변호할 것을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그러니까 변호인을 잘못 택한 거였죠. 근데 알렉산더는 변호인을 잘못 선택했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죠. 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거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거고,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성품에 어쩌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내가 그래도 후원하고 명성도 있고 지위가 있고 부도 있으니까 나를 위한 좋은 변호를 해줄 것이다라고 아마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그 법정에 서서 그를 향하여 어떻게 변호를 했을까요? 그는 있는 그대로를 변호했지 알렉산더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를 이롭게 하는 변호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회장님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앙심이요. 앙심을 품었어요. 한마디로 삐진 거죠. 그래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럴 수 있냐? 내가 누군데? 하면서 회장님이 고개를 쳐들었어요. 그때부터 이 회장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와 명성과 영향력을 가지고 사사건건 뭘 하기 시작했을까요?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것에 딴지를 걸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명성 있고 힘 있고 영향력 있는 사회적 사람이 교회를 해코지하려고 맘먹으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참 많은 것 할 수 있지요. 이게 알렉산더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어떻게 14절에 기록하고 있냐 하면,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너도 디모데죠,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복음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사람들이 자기가 이로운 것들을 도와주지 않을 때 결국 이 알렉산더는 신앙생활을 왜 했을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알렉산더가 교회를 다녀서 직분을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까요? 나라를 위하는 자일까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일까요? 그는 무엇 때문에 교회 다니고 있을까요? 그는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을 따를까요? 그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걸까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죠. 복음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거룩함도 아니었죠. 여러분, 알렉산더는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오늘날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은 없을까? 혹 우리 중에는 없는데 이웃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을까? 혹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은 있을까요? 만약에 아무도 모른다라고 한다면, 제가 아는 것 하나 이야기한다면, 오늘날도 알렉산더처럼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나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마지막을 기록하면서 누구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냐 하면, 물론 이 사람의 이름은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두 번에 걸쳐서 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우리 한국교회에, 또한 지역교회에, 또한 우리 성결한 교회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못 건드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변심하게 되어질까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가라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가라지를 뿌렸는데 누가 뿌린다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원수가 와서, 그렇죠? 원수가 와서 우리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탄은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을 심어 놓을까요? 가라지와 같은 사람을 심어 놓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가라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하고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정말 진짜 회심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을까? 5장을 지나서 6장에 그것이 보여지는데, 5장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사도행전 5장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회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면 즉시 죽을 수도 있구나. 이것이 얼마나 크게 소문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부자였다는 거예요. 부자였다라는 말은 뭐냐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 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초대교회 부흥이 오기 전에 알렉산더와 같이 교회에 많은 이로움을 갖다 주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죠. 왜요? 때로는 그가 영향력으로, 힘으로, 때로는 부와 또한 명성으로 그의 여러 가지 관계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역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안에 결정적으로 무엇이 숨어져 있냐는 거죠. 대마처럼 그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함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자기 것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주면서 정말 천국의 모형인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졌을 때에 자기의 명성과 부를 가지고도 자기도 어떻게 하기 원했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기쁨도 있지만 이것을 통하여 내 재산을 팔아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높임받기를 원하는 숨은 마음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늘 이렇게 이 부분을 나누고 있는데 이 부분입니다. 재산을 다 땅을 팔았더니요, 어머나 생각보다 돈이 큰 겁니다. 우리는 견물, 생신 이런 게 있어요. 그냥 땅으로 있을 때는 그저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이것이 돈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졌을 때요, 그 돈이 어떻게 보인다? 너무 커 보인 거였어요. 생각보다 큰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집에서요, 쏙닥쏙닥, 수군수군, 작당작당 이렇게 이제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나, 근데요, 이 두 부부가 이럴 때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보, 돈이 너무 많지 않아? 어머, 당신 생각도 그래? 내가 봐도 이거 너무 많아.
저 구레네에서 온 바나바는 이거 반도 안 되지? 그럴 거야. 근데 저거 존경받고 칭찬받고 영광받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 봐. 라고 하면서 은근히 뭐가 들어갔어요?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람을 죽이는 것 무엇 때문에 그런지 다 아시죠? 나도 모르는데 누가 잘 되면요, 시기가 일어나고요,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야, 이왕 드리는 거 맞는데 이 땅 반만 드립시다. 반만 드립시다 하고서 반을 드리기로 둘이 쑥닥쑥닥 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 사람 앞에 나가서 반만 가져왔다, 이거 드립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엇처럼 보이기를 원했어요? 고레네 사람 바나바보다 더 많이 드린 것이 소문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전부뇨. 이 질문 안 하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이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뇨 그랬더니요, 멋있게 보여야 되잖아요. 내 안에 공명심. 그래가지고요, 반 아닙니다, 반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뒤에다가 쑥 들어가고 뭐가 쑥 튀어나왔어요. 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다녀 그랬더니 네 이랬단 말이에요. 네 하고도 하나님이 시간을 좀 뒀단 말이에요. 무슨 시간이요? 사실 반인데. 우리가 얘기하고 생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혼자. 그런 거 없나요? 그렇죠? 자기 생각으로 거짓말할 때 또 생각으로 아닌데, 나는 아닌데, 이거 여러 가지 복잡한 미묘한 게 그 순간 스치는 그 공간이 있죠. 이 시간을 하나님이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은 어떤 것을 하지 않았을까요? 수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뭘 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성령님을 속이고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고 싶은 내가 앞설 때 무엇을 속일 수도 있다? 성령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여지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하나의 경계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훈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명성 있고 지위 있고 부가 있는 이 사람이요, 그 베드로 앞에서 즉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영을 거두어 버렸어요. 장사하고 오는데 그의 아내가 와더니 다녀. 모르잖아요. 입을 맞췄잖아요. 입을 잘 맞춰야 되는데.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꼭 나쁜 짓을 할 때는 막 하나가 되고요, 선한 일을 할 때는 마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우는 나쁜 일인데 둘이 맞췄잖아요, 집에서. 의논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의논을 잘못했던 거예요. 다녀 그러면 네 이랬단 말이야. 아니요라고 하고 싶은데 남편하고 입을 맞췄잖아요. 그래서 네 이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또다시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요. 찰나가 주어지는 거죠. 근데 결국 이 찰나를 아내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시죠? 즉시 영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데마와 알렉산더가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도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 하나님의 무엇인가 회복을 시키려고 할 때에는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간용과 긍휼을 오래 베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얼마나 간용을 베푸실까?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실까? 우리는 그분이 오시기 전에 무엇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웃사를 이야기할 때, 다윗이 벗결을 옮길 때 웃사가요, 그러면 이걸 들어서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들어서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제사장이 들어서 수루에다가 실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때는 안 죽었을까요? 그렇죠? 근데 언제 웃사가 죽습니까? 이것이 진행되어지고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움직일 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일하실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때 웃사가 돌부리에 넘어져서 법궤가 기우뚱하면서 넘어지려고 하니까 잡는 것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때 잡을 거예요? 안 잡을 거예요? 깜짝이야. 이럴 거예요? 깜짝이야. 이러실 거예요? 아니,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웃사가 잡았단 말이에요. 참 민첩했나 봐요. 근데 하나님은 웃사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곳에서 웃사를 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사가 죽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다윗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는 작은 말씀도 허투르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무엇을 하게 되냐 하면 다시 율법의 책을 꺼내서 이것을 쭉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법궤를 옮길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쫙 기록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몰랐을 때 어떤 방법을 사용했어요? 새 수레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좋은 소를 필두로 해서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이 법궤를 옮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법궤를 옮기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최선의 때로는 영광이 없을 때에는 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렉산더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의 부정함이 드러나서 변호를 요구했을 때에 그가 자기 자신에서 변호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앙심을 품음으로 그때부터 그는 사도 바울 사역에 걸림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잘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를 대신하는 자일까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나를 대신하여 이방인을 담아내는 복음의 문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방인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쓰임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후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알렉산더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방해하고 있는 걸까요? 자신의 욕심이요, 자신의 부정함을 가려주기를 원했는데 가려주지 아니하고 그대로 변호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 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방해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17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문이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함께 했냐 하면, 함께 한 사람, 주님이 호의한 사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신 사람, 능력,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힘을 주심, 보호하셨다, 능력을 주셨다, 이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돕고 있음을 누가 몰랐을까요? 알렉산더가 가볍게 여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사가 죽었던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우리의 열심이 아닌 다윗이 왕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내가 하고 싶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에 놓으셨는가,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당한 사람 한 사람만 더 나눠볼까요?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허용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 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첫 성이 어떤 성이냐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2중으로 3중으로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그 성벽이 얼마나 거대하면요, 마차가 달릴 수 있을 정도로의 넓은 이 성벽을 이렇게 2중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난공불락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그 시대의 어떤 군사력도 넘어뜨릴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한 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손 하나 대지 아니하고 그 성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킨 대로 순종만 하면 내가 그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실제로 어떻게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따라 순종하여 일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위치라는 그 말을 듣고 일제의 소리를 높이기 시작할 때 손 하나 대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죠. 라합이 사는 그 집 위에 전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누가 한 걸까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성공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몇 가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 무엇이었냐 하면 모든 금, 은, 보화는 하나님에게 드리라 라고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 것으로 취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첫 것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셨나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가볍게 여겼던 한 장군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이성을 치려고 올라갔다가 36명이 죽었습니다. 오히려 간담이 녹았던 가나안 백성, 간담이 녹았던 여리고 백성, 간담이 녹았던 아이성 백성들의 마음이 녹은 것이 아니고 이제는 누구의 마음이 도리어 녹기 시작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36명 죽었다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습관처럼 하는 것이 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너희는 스스로 정결케 하지 아니하면 저 성을 올라갈 수 없고 취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 아무도 몰랐을까요? 스리슬쩍 아무도 안 보는 가운데 물건을 취하여 자기 천막에 숨겨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보았을까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은요, 때로는 개인을 중요시하지 않고 때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공동체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샘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마의 이야기를 굳이 끄집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경고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어쩌면 에베소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린 교회라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근데 대표적으로 한 사람 누구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마는 에베소 교회의 하나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참 잘했다. 그는 마지막 직전까지 있었다. 근데 그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한 모형을 대마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알렉산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 안에 예수님 때문에 들어와 신앙과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어떤 위신, 체면, 그 다음에 권력을 유지하고 인기를 누리기 위하여 들어와서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청년이 무엇 때문에 나왔을까요?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를 궁휼히 여겨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다 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99개 문제는 이미 다 맞힌 거예요. 이제 한 문제만 맞히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슴이 뛰고 막 설레지 않을까요? 근데 그 한 가지 문제가 그에게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 하나의 문제가 뭘까요? 이는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했나요? 자기 자신? 그는 한 나라보다 무엇을 더 중요시 여겼나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전부를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라고 할 때, 그래, 전부를 버리고 나를 쫓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씀이 그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버린 자는 고난을 겸하여 받는데 100배를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이 그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왜 그는 그렇게 결사적으로 복음에 반대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 안에는요, 자기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자기를 사랑하며 자긍하며,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세 번째 자긍하며, 원한을 품지 아니하고 무정하며라고 하는 이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알렉산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우리 교회도 등록했다가 떠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막 몇 번 채웠다 갈았다 채웠다 갈았다 채웠다 갈아야 할 정도로 떠나갔습니다. 물론 멀리 이사 간 사람도 있고, IMF 때 떠나간 사람도 있고, 공부하려고 간 사람도 있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배출됐는데, 가서 저하고 연락 안 하고 신학 공부해서 하여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할 때는 성결한 교회가 참 좋아요. 실제로 성결한 교회를 등록한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 너무 좋아서, 이곳에 풀어지는 하나님의 그런 은사들이 너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등록하고 함께 생활하고 수년을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제2의 알렉산더, 제3의 알렉산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쵸?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알렉산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도 부탁하고 있습니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여러분, 누구를 만나서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지인이 만났다고 한다면 무엇이 여러분에게 이로운 것이 있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에 대해서 이런 알렉산더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뭐 하지도 않죠? 죽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은 뭐 하지도 않는다고요? 죽지도 않아요. 참 즐기게 살아요. 그렇죠? 빨리 때로는 죽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알렉산더는요, 쉽게 죽지도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알렉산더라는 사람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사람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한 두 번째, 나는 과연 혹시
그러한 상처, 나를 위하여 변호해 주지 않고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았을 때 나는 누가일까? 데마나 알렉산더일까? 나도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자기 자신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을 오후에 계속해서 이어서 좀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